히브리 원어로 보는 쉽고 생생한 창세기 38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한번 했는 걸로 기억하는데 반복해서 한번 합니다. 혹시 이거 기억하시는지 한번 읽으실 수 있는 분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R이라고 있죠. R. 여기에 T라입니다. R티라. 혹시 기억하십니까? 야레가 들어가 있고요. T는 너라는 뜻입니다. 이게 부정이고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고요. 43장 1절에도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티라. 히브리어를 두려워하면은 히브리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첫 번째 글자가 히브리어로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마시고 대하시기 바랍니다. 알티라. 자,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민생 역전의 달인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때문에와 덕분에라는 인과를 나타내는 접속어입니다. 이거는 보통 두려워할 때 때문에라는 변명도 일어나고요. 덕분에라는 감사의 표현도 일어납니다. 요거는 RT라가 조금 변형된 겁니다. R 같죠? 요거는 T라우입니다. 요 마지막에 있는 전미어가 붙는 것은 너희들이라는 뜻입니다. T는 너라는 단수고요. 아까 앞에는 T라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고요. 알티라우는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문법에 대해서는 아직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알티라우,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50장 21절, 요셉이 한 말입니다. 형들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자기들이 요셉을 팔았던 것을 요셉이 해코지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때 요셉이 말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요때 알티라우가 나왔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때문에와 덕분에를 구분해서 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환경이 안 좋을 때 때문에라는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변명거리를 만들죠. 이때 상황은 아주 두려운 상황입니다. 야레가 아까 티라에 들어가는 야레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다. 때문에와 덕분에는 비슷한 것 같지만 그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때문에는 변명이고 덕분에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는 탓을 하는 부정적인 말이고 덕분에는 감사하는 긍정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때문에라고 변명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덕분에라고 감사하시는 분들은 인생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일본의 전설적인 기업인으로 유명합니다. 마스시타 고노스케. 두려워하지 않고 인생을 살았던 분입니다. 자, 야레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야레, 두려워하다는 뜻입니다. 그는 숱한 역경을 헤치고 94세까지 살면서 수많은 성공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덕분에라는 말을 쓰신 감사의 표현의 달인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 승리 비결을 한마디로 덕분에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는 때문에보다는 덕분에라는 말로 감사의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덕분에 어릴 적부터 온갖 힘든 일을 하면서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마스시타 고노스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허약한 아이였던 덕분에 때문이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이 상태는 지금 완전히 두려운 상태지만 덕분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운동을 시작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학교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때문이가 아니고요. 덕분에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저희 선생님이어서 모르면 묻고 배우고 익혔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덕분에 히브리어를 창세기를 강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 모두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이 자리에서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있으시다고 표현하시면은 감사한 표현을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야래 두려워하다는 뜻이고요. 그가 덕분에라고 말한 것들은 모두 원망과 불평의 조건들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덕분에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변명거리를 찾는 거죠. 다른 사람 같으면 그런 어려움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 되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환경이 어렵습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은 못하는 게 있습니까?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그 어려움 덕분에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된다는 거죠. 야래 두려워하다는 뜻이고요.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원망과 불평의 조건을 오히려 성공의 비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상황이 있거나 어렵고 변명스러운 상황이 생기셨습니까? 때문에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감사의 표현인 덕분에라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죠. 성경에서도 원망과 불평의 조건을 모조리 성공의 비결로 삼은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했죠. 그 사람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두렵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항상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문에라고 하지 않고 항상 덕분에라는 감사의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야래 한번 해보세요. 두려워하다는 뜻입니다. 알티라 앞에서 처음에 나왔죠. 알티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알티라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뜻입니다. 자, 야레 요셉은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꿈 때문에라고 했지만 요셉은 실제로 덕분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들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가 보디발 집안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통상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때문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은 요셉은 항상 덕분에라고 표현했습니다. 수려한 외모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 때문에 옥에 갇히게도 되었습니다. 자기 변명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변명하지 않고 옥에 갇혔던 것입니다. 때문에라고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이러한 일들을 모두 때문에가 아니고요. 덕분에로 바꾸었습니다. 요셉은 꿈 덕분에 모든 고난을 참고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활이 오늘부터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의 감사의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형들 덕분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장차 총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보디발의 아내 덕분에 옥에서 바로의 신하들을 만나서 정치를 배우며 왕을 섬기는 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통상 이걸 덕분에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덕분에라고 이야기하는 게 요셉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신하 덕분에 바로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2년이나 늦게 서게 되었는 거죠. 보통 사람은 때문에 못 서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감사로 표시로 덕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침내 요셉은 그 꿈의 그의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두려운 상황을 요셉은 때문에가 아니고 덕분에로 극복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7년 흉년에서 구원할 수 있었던 게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겪은 일들은 모두 원망하고 타철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원망할 거리를 찾습니다. 비난할 거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덕분에라고 표현을 안 합니다만은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덕분에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래 두려워하다는 뜻이고요. 하지만 요셉은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고 탓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한 요셉은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만났을 때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기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이고 오늘 앞에서 소개해드린 창세기 50장 21절 말씀이 그래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알티라우 복수죠. 당신들 형제들 많으니까 11명이니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레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두려워하다는 원형입니다. 때문에라고 생각하면 원망과 불평만 생기고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때문에를 덕분에로 바꾸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죠. 빛이 온다는 겁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위기가 닥쳤다는 것이죠. 두려움이 닥쳐왔습니다. 사도들 외에 많은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것은 절망입니다. 이것은 실패입니다. 하지만 박해 때문에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고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흩어진 성도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박해가 덕분에로 바뀌어졌습니다. 때문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고 계시다면은 그 광야 때문에가 아니고요. 광야 덕분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기회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를 때문에라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시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이 들었습니다. 보통 인간은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제거해 주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가시를 제거하여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기도 응답을 해주시지 않은 상황이 있다면은 때문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으로 통하여서 덕분에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것 때문에가 아니고 이 덕분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시 때문에 육체는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가시 덕분에 바울은 자만하지 않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덕분에. 자, 바울은 가시 덕분에 온전해질 수 있었고 가시 덕분에 강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덕분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 가시 덕분에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괴로움을 주며 인생을 힘들게 하는 가시가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시를 때문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가시를 주신 덕분에 하나님과 관계가 좀 더 원활하게 되고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시가 육체적 핸디캡이 될 수도 있고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기 집중하지 마십시오. 때문에 집중하지 마시고 덕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야래.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들이 오히려 유익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라는 말보다는요, 덕분에라는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시면은 이제 앞으로 말씀을 사용할 때, 말을 사용할 때 때문에라기보다는 덕분에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이 안 좋으신 그 상황 때문에가 아니고요. 그 상황 덕분에라는 표현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문에라고 생각되는 일도 그 일의 긍정적인 면을 찾아서 덕분에로 바꾸는 인생 역전의 달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알티라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티라우 창세기 50장 21절 말씀 알티라우 요게 우가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당신들 복수가 됐고요. 요게 빠지면은 알티라는 너는 당신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를 배우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알고자 하는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난번 복습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기서 사람. 히브리어에서는 정관사가 참 중요합니다. 하아담입니다. 어떤 아담이에요? 범죄한 그 아담. 하나님이 창조한 그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아담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아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여기 번성하기 시작할 때가 키, 헤헬, 나로브라는 겁니다. 사람의 숫자가 많아졌다는 뜻도 있지만은 크지다는 뜻도 있습니다. 사람이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서 인구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교만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도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라바브, 증가하다는 뜻이고요. 라바브, 할 날은 시작하다는 뜻입니다.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 딸들도 우바노트 율레도 우바노트 그 딸들 어떤 딸들입니까? 육적인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트가 딸이라는 뜻이고요.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상황이 되면은 세상은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이야기한다고요? 베네 하 엘로힘. 여기도 하 엘로힘이라고 정관사를 썼습니다. 어떤 엘로힘이라고요? 전지전능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원문을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그거보다는 가인의 후예가 아니고요. 셋의 후예, 경건한 셋의 후예라고 보심이 맞습니다. 그래서 천사들로 보는 견해는 맞지 않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경건한 셋의 후손을 가리키는 견해, 요거로서 원문을 해석하는 게 정상적으로 정확한 해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벤이 아들입니다. 사람의 딸들, 베노트, 하아담. 아까 하아담 이야기했죠. 어떤 아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담, 범죄한 그 아담의 딸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셋의 경건한 후손들과 비교되는 가인계통의 불경건한 딸들, 요게 협의적인 의미고요. 광의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신앙이 없는 보편적인 인간의 딸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름다움을 봤다는 게, 이 아름다움이 키토보트입니다. 터보입니다. 터보. 좋다, 이런 뜻에 있는 터보죠, 터보. 그러니까 아름다움, 좋음을 보고 이런 뜻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봤다고요? 그들이 봤답니다. 히브리 원어에서는 3인칭 남성 복수입니다. 와, 이루, 그들이 봤다는 거예요. 누구요?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봤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다는 게요, 그냥 슬쩍 흘려가면서 봤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주목하여서 아주 자세히 봤다는 그런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목하여 봤다는 겁니다. 여기에 단어가 많이 나온다 그랬죠? 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 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좀 뒤에 설명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은 상당히 혼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 일처로 허용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짝 지어주셨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그 여자가 상태가 어떻든 상관없이 선택한 그 모든 여자를 누구나 아무나 아내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좋아하는 뜻은 원어는 선택한 여자, 자기들이 선택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 여자가 기혼이든 그 여자가 성격이 어떻든 그런 거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죄라는 거죠. 죄가 라바브, 죄가 넘쳤다는 겁니다. 아하르가 선택하는 뜻이고요. 자,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십니다. 여기서 나의 영은 생명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그랬고요. 루아흐 하나님의 성령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 의견이 다 있는데 두 가지 의견 중에 뭐 편한 것을 사용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생명은 니시마타임 생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계속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함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영이 빠져나가면요, 니시마 타임이 빠져나가면요, 사람은 빠사르가 되는 겁니다. 육체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요 3절이고요. 빈 함께 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들이 육신이 됩니다. 빠사르가 된다는 거죠. 빠사르의 대표적인 게 네피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몸만 크다란 거인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없는 육신이 됨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빠사르, 살이라고 뜻하는 거죠. 까미 부사고요. 빠사르가 살입니다. 자, 그들이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는 것은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 되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120년간 유보해 주셨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 기회를 놓쳐버리고 노아 홍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올라 영원한 뜻이고요. 요 사절은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요거는 지금 한글 번역에 부사구가 두 개로 지금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원어에는 부사구가 한 부사구로 되어 있습니다. 빠, 야밈, 하햄, 외감, 하아르, 켄, 아쉐르 하나에 딱 연결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번역주의라고 적어놨죠. 뭐뭐 할 때 그 당시와 또한 그런 후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을 그 당시와 또한 그 후에도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네피림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이 원문의 해석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네피림이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낳은 자식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전에도 네피림이 있었고요. 그 후에도 있었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넘어갑니다. 네피림은 다시 한번 정의해놨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했는가 하면 용사라, 깃보르라고 해놨습니다. 용감한 자, 용사라고 해놨는 겁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나 이런 데는 자이언트라고 번역을 해놓은 데도 있습니다. 고대에 명성이 있었는데 이 명성은 좋은 명성이 아니고요. 나쁜, 악한 명성이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너쉐 하삼, 좋은 의미의 명성이 아니라 악을 행함으로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네피림들이었다는 거죠. 이씨, 사람이고요. 자,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여기도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여호와께서도 보셨다는 거죠. 여기서도 나아를 썼습니다. 사람도 보고 여호와도 보시고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나아 여기서 여호와께서 보시고 와야르 예호와 그리고 여호와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뜻은 알죠? 여호와의 뜻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이런 뜻이 예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면밀히 관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사람은 2절에서 뭘 봤습니까? 아름다움을 봤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사람을 봤습니다. 그게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정욕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게 되었는 거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사람들의 심성을 봤다는 거죠. 그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번 했고요.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악이 가득했답니다. 죄악이 가득함. 라빠 라트 나트는 라아에서 나왔습니다. 깨트리다, 악하게 되다 뜻을 가진 라아에서 유래했습니다. 외형적 범죄란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그냥 범죄란 범위를 넘어서 가지고요. 해로움, 또 불행이라든지 슬픔을 가져다 주는 것, 잘못된 것, 나쁜 것, 사악한 것, 모든 것을 포괄하는 용어가 라아트입니다. 라트. 라빠라트. 라빠는 라브입니다. 넘치다는 뜻이죠. 번성하다 아까 앞에 나왔죠. 라바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라바브의 축약형이 라브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뜻이라 보면 되죠. 라브나 라바브나. 라브. 라트가 라브했다는 겁니다. 죄악이 넘쳤다는 겁니다.
풍성한, 큰, 넓은 이런 뜻이 라브입니다. 범람하다는 뜻도 라브입니다. 자, 사람이 1절에서는요, 번성했습니다. 사람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측면의 의미 외에 또 다른 면이 있다고 그랬죠.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그런 암시적인 표현도 들어가 있는 게 1절의 라바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5절의 라브는 어떤 뜻이라고요? 죄악이 번성했습니다. 사람이 늘어남으로 해서 선한 행동이 늘어나지는 않고 죄악이 번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비교를 해놨습니다. 1절과 5절은 사람이 많아졌다. 따라서 죄악도 번성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라죠, 라. 이거는 발음이 안 나니까 뒤에 아는 발음이 안 나. 라가 뭐라고요? 죄악입니다. 죄악. 라빠, 라트, 죄악이 가득하다는 뜻이고요. 홍수 이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심판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외부적인 범죄 또 부조리뿐만 아니라 개인의 심성 속에서 악함이 범람했다는 겁니다. 사회가 온통 부패했다는 겁니다.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120년 동안 유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조롱하는 듯한 그런 표현입니다. 참으로 씻을 수 없는 심각한 죄가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이 가득했다는 거죠. 라빠라트. 여러분, 이 노아 당시 시절에 죄악이 가득한 라빠라트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렇게 죄악이 이 세상에 지금 가득해 있다는 겁니다. 곧 최후의 심판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노아 홍수 심판 이전에 있었던 이러한 고착화된 죄악상이 이제 곧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한 최후의 대심판 이전에도 있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서 미리 예언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이전에도 세상은 온갖 불의가 범람하게 될 것을 알 수 있고요. 지금도 온갖 불의가 지금 범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불의가 엄청 많습니다. 노아가 이와 같은 부패한 세상 속에서도 의로움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았듯이 우리 말세의 성도들도 주위의 제약된 환경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지켜야지만이 영생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 세상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죄악이 가득했다는 표현이 라빠라트입니다. 라빠라트. 라브가 변했네요. 라브. 그래서 이 표현 한번 보세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했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한 계획밖에 없었다는 거죠.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당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 왜? 콜, 예체르, 마하셰보트, 리뽀. 요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히브리어로 마음, 하트. 가르치는 용어는 본절에 나오는 레브입니다. 레브. 성경에 레브가 참 많이 나옵니다. 레브도 마음이고요. 레바브도 마음입니다. 성경에 860회 나온다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레브. 본절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마음은 지정의의 원천으로 취급됩니다. 지정의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마음은 지식과 지혜의 자리입니다. 감정의 자리이기도 하고요. 양심과 도덕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마음은 인간 자신을 대표합니다. 잠언 4장 4절 말씀. 인간의 모든 사고망, 욕망, 말, 행동의 원천이 뭐라고요? 마음입니다. 마음. 마음이 레바브가 마음입니다. 마음. 노아시대 사람들은 이러한 마음이 오염되었습니다. 마음이 죄로 가득 찼습니다.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 역시 마음이 오염됐으니까 생각은 오염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요. 말이나 행동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말은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염된 마음, 죄로 가득 찬 마음 속에서는 죄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전인적인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생각이 만들어지고요.
생각에서 계획이 발전되고요. 여기서 행동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합니다. 생각이 마하사바입니다. 마하사바. 아까 마음이 뭐라 그랬죠? 레브라 그랬고, 생각이 마하사바입니다. 책략, 계교, 숙고라는 뜻이 있습니다. 계획은 예체르입니다. 야차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다루어 그릇을 만드는 것, 조각가가 심혈을 기울여 조각하는 것을 야차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빠라, 창조하라고 할 때 아싸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시고요. 야차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십니다. 빠라, 야차르, 아싸는 비슷한 의미이지만은 빠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빠라 창조하다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빠라입니다. 그리고 야차르는 아까 방금처럼 뭔가 정교하게 만드는 것을 야차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심사숙고하여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 야차르. 그래서 계획이 뭐라고요? 야차르라는 동사에서 예차르가 나왔는 겁니다. 자, 노아시대 사람들은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뿐만 아니라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악한 일을 도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하고 계획을 세워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하고 죄가 엄중하게 다릅니다. 죄가 크게 나중에 처벌을 받을 때 많은 처벌, 중처벌을 받는 게 계획적으로 죄를 범하는 게 중벌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이야기를 했는 게 거기에 쿰이라는 단어가 한글 성경에서 번역은 안 해놨다 그랬죠. 엎드려 있다가 숨어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동생을 야라그 동생을 잔인하게 죽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계획범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체로 계획했다는 거죠. 마음의 생각, 마음에 있는 생각을 계획해서 범죄를 한다는 이런 식의 범죄가 그 당시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은 결국에 선악을 알게 된 인간이 지니는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선한 것을 선하게 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니신 선을 판단하는 능력을 스스로 가져보려고 했으나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지니게 된 눈은 어떤 눈을 지녔다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선은 보지 못하고 선에서 악을 가려내어서 그 악을 추구하는 자기 중심적인 죄악된 세상에 머무르게 되었다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 선에 대해서는 둔해지고 악에 대해서만 잘 알게 되고 그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의 악의 정도는 본문에서 나오는 콜, 모든이란 단어에 의해서 절정에 달합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을 하나만 했는 게 아니고요. 모든 계획을 행했다는 거죠. 이런 세상이 악한 세상,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요거 한번 보세요. 방금 설명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레브가 마음입니다. 마음. 마음에 있는 게 생각. 레브가 마음에서, 가슴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머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하샤바. 그래서 이 생각을 계획을 하고, 이 계획을 한 것을 실행을 하는 거죠. 아싸,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 생각, 계획, 이런 순서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저기 콜, 모든이라는 것은 바로 다음에 뒤에 나오는 항상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모든 개체 전부와 모든 시간 전부를 가리키는 겁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원전에 있는 모든 인간 전체는 단 일순간의 예외도 없이 부패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본성은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이 완전히 부패했다고 칼빈이 주장했습니다. 이게 전적 타락선이라는 거죠. 인간의 본성은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원죄에 있는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부패했다. 토탈 디프라비트. 완전히 범죄, 전적 타락선입니다. 이게 누가 주장했다고요? 칼빈이 주장했습니다. 인간은 전적 타락해 있다는 겁니다. 실로 인간은 어떤 때는 선한 생각을 가지기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상대적인 의미에서 선이지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의미에서는 인간은 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영혼을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갈 이런 제의사설에서 벗어나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여보, 우리 충분히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네피림, 빠사르라 그랬죠. 육체밖에 없는 인간, 빠사르의 삶을 사는 것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외형적으로는 볼품이 없습니다. 남보기에 별로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사는 삶 중에서 여러분은 어느 삶을 선택할 것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삶은 죽은 삶입니다. 그게 마사르 네피림의 삶이라는 거죠. 오늘 노아의 홍수 이전에 5절 1절에서부터 5절 6절까지 말씀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빠사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빠사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육체밖에 없는 인간들로 지금 가득 차 있다는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한 토탈 프라버티 전적으로 타락해 있다는 그 사회상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거 글자 아시겠죠? 이제 레버 마음입니다. 마음 순서대로 적어놨습니다. 레버 마음 마음에서 다음 순서가 뭡니까? 마하샤바 생각입니다. 생각이 이어지고요. 그 생각에 따라서 계획을 셉니다. 예체르. 요 계획이 서면은 아싸 행동을 하는 거죠. 자,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미리 여쭤봅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표현을 빌려서 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썼는 거지 실제로 하나님은 후회도 하지 않으시고요. 한탄도 안 하시고요. 근심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거는 인간의 글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지으셨음. 지었다는 게 아까 아싸라고 말씀드렸죠. 하다, 짓다, 행하다, 아싸입니다. 키아싸, 지으셨음을. 본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대표하는 단어가 빠라. 아까 빠라가 뭐라 그랬죠? 창조하다는 무에서 없는 것이 있는 것을 만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때 빠라를 썼습니다. 베르시티 빠라 다음에 엘로힘 에트 베르시트 빠라 다음에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에르츠를 쓰는 거죠. 그래서 빠라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단어는 이미 존재하는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낸 2차적인 형상이나 산물과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표현할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입니다. 빠라.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이 단어가 원문에는 3번이 쓰였습니다. 아싸가. 한글 성경에는 1장 27절에 2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3번이 쓰여 있습니다. 인간 창조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역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단어 본문에 쓰인 아싸, 만들다, 또 야차르, 짓다, 동사를 동반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아싸는 천지 창조 시에 개별적인 요소를 만드실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빠라고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창조된 그 재료를 가지고 다시 재창조하는 게 아싸라고 보통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저희가 구체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빠라 하나님의 창조는 빠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 하고요. 아싸는 부수적으로 그 있는 빠라 했은 거를 가지고 만드는 창조. 그거를 아싸라고 하기도 하고 아차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야차르. 특별히 아싸는 천지 창조 시에 개별적인 요소를 만드실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자, 비록 인간 창조의 장엄함과 하나님의 개입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인 단어가 빠라지만요. 인간 창조의 의도를 이야기하실 때 아싸가 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구분이 잘 안 되시는 분은 아싸라는 단어가 만들다는 뜻이 있다는 그 정도만 기억하고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키아싸 지으셨음을 자, 본문에서 따라가 쓰이지 아니하고 아싸가 쓰인 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은 인간 창조의 과정이나 결과보다는 창조하시기로 의도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아싸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을 것을 의도하고 창조하셨던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셨던 본래 의도와는 달리 제 길로 달려가는 것을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기면 그 심정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아싸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다시 읽습니다.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키아싸 하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지게 된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을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받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창조를 왜 하셨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인간으로 통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지으셨음을 키아싸입니다. 한탄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아까 한탄하셨다는 게 하나님을 한탄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 단어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했지만 완벽하게 표현한 단어는 아니라는 겁니다. 와 인나햄 나함이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 있죠. 단순 제기형으로 뉘우치다, 후회하다는 뜻도 있고요. 슬퍼하다, 애도하다는 뜻도 있고요. 이게 회개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또 생각을 바꾸다는 그런 뜻,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어 단어 하나에는 뜻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뜻은 그 문맥 안에서 판단하시고야 됩니다. 자, 이는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후회하셨다거나 슬퍼하셨다는 의미가 아닌다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당신이 기쁘신 뜻에 따라 행하신 것에 대해서 전혀 후회하실 일이 없다고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의 단어로, 글자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런 단어를 쓰게 됐다는 거죠. 자, 본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귀한 피조물인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 없게 된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인간이 이해하기 쉽도록 인간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글자로 표현한 것이 오늘 이 한탄하다는 단어, 나함이라는 단어를 쓰게 됐다는 거죠. 나함. 나함의 뜻은 뉘우치다, 후회하다, 슬퍼하다, 애도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함. 이거 읽어보세요. 나함. 한탄하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나오는 나함, 한탄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 표현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신학용어로 신인, 동형, 동성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여기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의 활동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것, 이게 신인, 동형, 동성적 표현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의 글자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어지는 문장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신인, 동형, 동성적 표현이 자주 사용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히브리 문학의 특징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인간의 글자로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표현할 수 없습니다. 비슷하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함이라는 단어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함하지 않으십니다. 마음 아파하신다는 의미를 이런 나함이라는 단어로 쓰셨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문학적인 표현 이외에도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불변하신가, 그분의 변화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주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변화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주권의 능력.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해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섭리 안에서, 당신이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하시는 부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인간의 글자 안에서 가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6절. 땅 위에 사람 아싸라 했다 그랬죠.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또 여기에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합니다.
사람처럼 근심하지 않으십니다. 안타까워하신다는 표현을 이렇게 지금 해놨는 겁니다. 마음에 근심하시고 와 이트 아체브 엘 리보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한탄하심을 기록한 나함 앞부분과 더불어 인간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실감나게 보여주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인, 동형, 동성적 표현이라는 겁니다. 근심하다가 아차보입니다. 고통스럽다, 슬프다는 단어의 뜻입니다. 몸과 마음에 임하는 심한 고통을 의미하는 게 아차브입니다. 아차브. 아차브 한번 해보세요. 아차브. 자, 인간의 범죄는 그 자신을 파괴하는 비극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조차도 고통스럽게 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뭐 때문에요? 인간의 범죄가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범죄는. 우리의 범죄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냥 저렇구나, 저렇구나, 즐기고 있고, 심판을 그냥 아무 감정 없이 정하시고, 내리시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징벌하실 때 죄를 도려낸다는 시원한 기분으로 즐겁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랍니다.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자식에게 해초리를 드는 부모의 심정 여러분 어떻습니까? 해초리를 들 때 마음이 아프죠, 그죠? 부모의 심정으로 스스로 아파하시면서 징계를 하시는 그런 사랑이 풍부하신 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즐기면서 하시는 그런 심판자는 아니시라는 겁니다. 마음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헬라어로 스프랑크 니조마이 여러분 아시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면서 그렇게 하시면서 징계를 하신다는 겁니다.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아차하브. 아차하브가 근심하다는 뜻입니다. 아차하브.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 가지 그리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여러분, 이런 의문을 안 가지십니까? 내가 창조한 사람은 지금 제가 범람했기 때문에 토탈 프라브티, 사람은 범죄해가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심판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이나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쓸어버리려고 하십니다.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썰어버리되 뭐해? 애가 나라는 뜻이거든요. 주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하가 썰어버리다는 뜻이고요. 내가 썰어버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는 지역이 전 세계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한 곳만 아니고요. 전 세계. 심판의 대상이 인간뿐만 아니라는 겁니다. 육축과 모든 육축입니다. 기는 것과 공중의 새 가지 심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왜 그런지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것은 창조 원리상 자연계 전체가 인간에게 예속되어 있고 인간이 자연계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피조물을 인간이 다스릴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동물을 데리고 왔을 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이름을 붙여주는 게 뭐라고 의미했습니까? 그때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해서 세밀히 자세히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붙여줄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요. 그 소유권과 주권이 이름을 붙이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소유권과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아담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멸망시킬 때, 썰어버릴 때 동물과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이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 이상적인 상태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썰어버리다가 마하라고 그랬습니다. 마하. 도시를 철저히 파괴하거나 사람의 이름이나 기억을 말끔히 없애버리는 것을 마하라고 합니다. 마하. 마한데 누가 썰어버리겠다고요? 에마하. 하나님, 내가 당신께서 직접 썰어버리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이 세상을 심판하되 철저히 파괴하고 말끔히 씻어버림으로써 이전의 흔적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쓸어버리는 게 그렇죠. 없어지는 겁니다. 깔끔하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엄정한 심판의 선언은 방주를 탄 자들과 동물들을 제외하고는 이 지상에 숨쉬는 모든 것 멸해버린다는 겁니다. 홍수 심판을 통해서 그대로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썰어버리셨습니다. 뭐해? 하나님께서 썰어버리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장차 그리스도 재림의 때에 임하게 될 불심판도 예고하셨습니다. 그때 역시 구원의 방주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자는 모두 썰어버려 지옥불에 던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썰어버린다는 단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마하입니다. 마하. 요거는 뒤에 발음이 거의 약하기 때문에 안 나게 발음하심이 맞습니다. 그래서 마하흐라고 안 하고요. 마하라고 합니다. 썰어버리다. 6장 7절 마하. 자, 요 주제로 좀 오늘 약간의 복잡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요 주제로 머리를 좀 식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한탄하시며 근심하실까요? 아까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런 단어를 사용했는 것이지 하나님은 실제로 한탄하고 근심하시지 않으십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셨다고 신인, 동형, 동성적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 여기에 나함입니다. 한탄하다, 한탄하다. 창세기 6장 5절 7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여기 나함이죠.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차하더라 그랬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여기 마하라고 그랬고요.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나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함, 한탄하다 이런 단어요. 자, 국어사전적 의미 한번 보겠습니다. 한탄, 원통하거나 뉘우치는 일이 있을 때 한숨을 쉬며 탄식함이 한탄입니다. 근심은요,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함을 근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고 여기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함, 한탄하다. 자, 세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면 사람을 땅에서 없애버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쌍근히 썰어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홍수 심판도 필요 없고 하나님 한 말씀이면 사람을 땅에서 사라지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나함. 하나님은 사람을 물로 심판하셨지만 사람을 물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동시에 구원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동시에 구원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하시고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함, 한탄하다.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은 무엇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함,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나함이란 뜻이 한탄하다는 뜻도 있고요. 아니하다는 뜻도 있다고 말씀드려요. 노아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아니함이란 뜻입니다. 아니함.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그래서 노아의 이름이 나함, 나함, 아니하다는 뜻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려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창세기 24장 67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위로를 얻다가 나함입니다. 나함. 나함의 뜻이 많습니다. 나함은 위로하다, 안식하다 뜻으로 쓰이는 단어이며 미안한 마음을 가진다의 뜻도 가지고 있는 게 나함입니다. 더 좋은 생각을 가지다,
앞에도 소개를 시켜드렸듯이 생각을 바꾸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도 나함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회개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도 나함입니다. 뜻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맥 안에서 적절한 단어를 표현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에 대해서 한탄하셨다. 남하셨다는 말은 사람에 대한 계획을 바꾸셨다는 말입니다. 생각을 바꾸다, 계획을 바꾸셨다는 말도 있죠. 그죠? 남에서. 사람을 위한 더 좋은 계획을 생각하셨다는 뜻도 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더 좋은 계획이 뭐냐고 하면은 물로 심판하는 것이라는 거죠. 나함. 하나님은 사람을 물로 심판하셨지만 물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심판만 하시는 게 아니고 노아의 8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홍수 때 심판을 받은 사람은 바로 누구라고요?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물에서 구원을 받은 노아도 바로 나 자신입니다. 심판을 받은 사람도 나 자신이고요. 구원을 받은 자들도 노아도 되고 바로 나 자신도 된다. 나함.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위한 좋은 계획을 생각하시며 실행하십니다. 그 좋은 계획이 뭐라고요? 홍수 심판이었다는 거죠. 나함. 근심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아까 앞에 아차브, 여기는 아잡으로 되어 있는데 아차브로 보십시오. 아차브는 마음이 아프다, 고통스럽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 때문에 아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마음이 아프다는 것보다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우리를 보신 게 스프랑크니조마이죠. 불쌍히 여기다. 하나님은 사람을 생각하십니다. 사람에 대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도 계십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지만 고난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사람을 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차브, 근심하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을 보시고 사람에 대한 최선으로 물로 인한 심판을 계획하셨습니다. 이게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신 게 노아 홍수 심판이라는 거죠. 그러나 사람을 위하시는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없애지 않으시고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노아의 8가족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아차하고 근심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신인, 동형, 동성적 표현이라고 하지만은 정확한 단어 자체를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단어가 없다는 겁니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번역자들의 최선을 다해서 번역을 하지만 그 단어 하나하나가 뜻이 깊고 심오하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적절하게 전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차하고 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는 사람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마음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이 단어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신다는 거죠. 마음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 단어가 생소한 단어이기 때문에 조금 머리 아플 수도 있지만 오늘 마음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아차하고 근심하다. 자,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이제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제일 중요한 구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게 은혜입니다. 노아는, 심판의 대상이 모든 사람이 되지만은,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빼에네 여호와. 그냥 한글로는 여호와인데, 이게 실제로 번역을 하면은, 여호와의 눈안에 이런 뜻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In the eye of the Lord. 하나님의 눈안에, 여호와의 눈안에, 여호와의 눈안에. 히브리어에서 눈에 해당하는 아인이 눈이거든요. 신체 기관으로서의 눈을 나타내기도 하지만은 면밀히 검토하여 지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눈은 보는 그 기능을 있거든요. 그래서 검토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지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아인 눈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뭐뭐의 눈안에 in the eye of 뭐뭐의 견해대로 in one's opinion 이란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의 판단으로는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판단으로는 하나님의 눈안에 여호와의 눈안에 하나님의 판단으로는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노아를 의인으로 소개하기에 앞서서 본절의 내용이 먼저 소개되었는지, 왜 먼저 소개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안에는, 하나님의 판단으로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의인이 되었다는 거죠. 의인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노아의 구원은 자신의 의가 아닙니다. 인간은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의로 인해서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9절에 나오는 노아에 대한 묘사가 결단코 노아의 절대적인 의와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을 은혜 안에 극대화시킨 것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판단으로는 전지전능하신 절대적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서 은혜를 잊게 된 노아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노아와 같은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물이 성도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눈안에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안에 은혜를 사모하시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까 뭐라 그랬죠? 견해에 따라서 하나님의 견해대로 하나님의 판단으로는 이 하나님의 판단으로 의인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 중요한 단어입니다. 마차, 헨이 은혜라는 뜻이고요. 마차가 발견하다는 뜻도 있고요. 만나다는 뜻도 있고요. 뜻이 있습니다. 은혜가 헨입니다. 호의를 베풀다. 불쌍히 여기다도 헨입니다. 스프랑큰 이조마이 불쌍히 여기다 헬라어로 그렇게 표현했죠. 긍휼히 여기다. 헨입니다. 헤세드하고 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미가 여러 의미가 다 있는데 헤세드하고 의미가 비슷합니다. 하나님에서 유래했습니다. 자비, 호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품이 아름다운 우아함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입었더라가 마차입니다. 발견하다, 마차. 깨닫다도 마차입니다. 획득하다도 마차입니다. 자, 본문은 이렇게 씁니다.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여호와의 눈 안에서 노아가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호의를 획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자비를 발견했다는 게 하나님의 호의를 획득했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자, 두 가지 다 해석이 일맥상통한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발견한 자만이 은혜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희생시키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발견한 자는 은혜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치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은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것으로 수요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차헨, 은혜를 발견하는 자. 은혜를 수요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는 그 은혜가 흘러나오는 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마차가 찾다, 입다, 만나다, 발견하다 이런 뜻이 있는 게 마차입니다. 헨이 은혜라 그랬고요. 헤세드랑 비슷한 단어라 그랬습니다. 은혜. 자, 이제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에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공존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과 세상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공존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함께 있음을 봅니다. 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하나님께서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인류를 구속할 여자의 후손의 씨로 주신 경건한 셋의 자손들.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본문에서는 해석하심이 제일 적당한 해석입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떠나감으로써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던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 아담의 7대손이 대표적인 자가 라멕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내를 두 사람 거느니 그 자들을 딸들, 사람의 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셋과 가인의 두 계열의 사람들은 신분과 삶의 양식이 전혀 달랐습니다. 태초부터 노아 홍수가 있기까지 그들은 같이 줄곧 같이 살았습니다. 지금도 같이 줄곧 살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세상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아트, 딸입니다. 자,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성도들은 셋의 영적 자손들로서 하나님을 모르고 경외하지 않는 불신자들은 가인의 영적 자손들로서 이 세상의 삶으로 세상에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중심에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과 세상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 삶의 양식이나 신분이 전혀 다른 두 세력이 곧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영원히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영에 속한 세력, 육에 속한 세력 간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신분과 삶의 양식이 전혀 다른 두 세력이 공존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세력은 서로 자신들의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중단 없는 영적 전투를 지금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벤이 아들입니다. 벤 한번 해보세요. 벤. 여기에는 벤이라고 썼지만은 쌍비읍으로 발음이 됩니다. 벤. 여기 경강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 성도들은 복음을 전가해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이겼다, 승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 세력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 속한다는 것이고요. 성도들이 불신자들의 박해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믿음을 버리는 것, 영적 전투에서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축소를 의미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전쟁에서의 패배가 무엇입니까? 멸망이 아닙니까? 멸망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전투에서의 패배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미혹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과 함께 멸망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지 않도록 항상 경계를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 죽기까지 악의 세력과 싸워서 믿음을 지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영적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 단어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베노트 하아담입니다. 사람의 딸들입니다. 베노트 하아담, 사람의 딸들. 자, 두 번째 주제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가인의 후손들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부른 것은 달리 경건한 셋겔의 자손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른 사실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셋 자손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기에 합당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비록 가인의 후손들보다는 경건했다고는 하지만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죄성을 지니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그 안에서 난 자들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전적 타락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10장 3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셋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셋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것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성경은 하나님께 택함 받는 성도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원문상에는 셋의 후손들, 택함 받은 셋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뺀에 하 엘로힘, 하 엘로힘이 아까 말씀드렸죠.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아들, 하 엘로힘이라는 뜻입니다. 뺀에 하 엘로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자, 성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는 특권이 뭡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아들은 상속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들은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특권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속받는 특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성도들로 당신의 영광과 특권과 영광에 참여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선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으로 하나님의 특권과 영광을 공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에 처해져서 고통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참으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고 시편 118편 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네 하 엘로힘 한번 해보세요. 베네 하 엘로힘 전지전능한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 엘로힘. 자, 육체의 소욕을 쫓는 자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들을 아내로 삼았다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노아 당시 셋겔의 사람들이 타락상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을 할 때는 멸망이 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주인으로 사는 세상을 만들어 왔던 가인의 후예와는 달리 셋의 후예들은 지금까지는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면면히 유지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러나 점차 시간이 흐름으로 인해서 셋 계열의 후예들이 신앙적인 열심과 경건함이 식어들기 시작했고요. 마침내 가인의 후예들과 마찬가지로 제약의 자리에 떨어지고 마는다는 것입니다. 셋 계열의 남자들은 동일한 혈족에서 아내를 찾는 대신에 자신들의 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에 따라서 외적인 미모에만 치우친 나머지 불경건한 가인의 후예들의 딸들을 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겔의 남자들은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모르는 불경건한 여인들과 결혼한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기만 하다면은 매력적이기만 하다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결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에 끌려서 그것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바하르, 선택하다는 뜻입니다. 좋아하다는 의미의 뜻이 단어가 바하르였습니다. 선택하다. 자, 여호와 신앙 보존과 확산을 저해하는 타락한 행위가 이런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는 본절의 언급은 단순히 그들의 통혼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은 셋 계열의 사람들과 불경건한 가인 계열의 사람들이 각각 나타나는 문화적인 표현을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는 것은 경건한 셋 계열의 사람들이 타락하여서 불경건한 가인 계열의 사람들과 교류하고 연합하여서 영을 쫓지 아니하고 가인 계열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부패한 육체의 소욕만을 따라서 세속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사르가 되었다는 겁니다. 육체만 남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영이 하나님이 취해 가셨다는 겁니다. 결국 셋의 후손들은 육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은 온통 죄로 가득 차 버렸습니다. 셋계의 사람들이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산 결과가 무엇입니까? 육체만이 인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사르, 그들이 네피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생명을 이야기하기도 한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게 니시마 타임입니다. 물체의 생명과 생활력을 제공하는 하나님의 호흡, 니시마 타임, 생명을 가리킵니다.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산 셋개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홍수 심판을 통해서 인류를 멸하심으로써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루아흐를 거두어 가셨다는 뜻도 되고요. 니시마 타임을 거두어 가셨다는 뜻도 됩니다. 이와 같이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사는 자는 육체의 생명은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뿐인 인간이라는 거죠. 그 안에 참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산 타락한 인류를 멸망시키셨듯이 최후의 대심판을 통해서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사는 타락한 인간들을 영원히 멸망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랑하며 그들과 연합하거나 그들을 본받아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의 소욕을 쫓아서 삶으로써 하나님의 최후 대심판 때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을 얻는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하르입니다. 바하르. 선택하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신학적인 이야기가 좀 많아서 약간 복잡할 것 같았는데 일단은 정리하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마지막 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음. 자, 여러분 마음이 낙심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이 낙심될 때 그냥 마음이 낙심될 때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은혜로 말미암아 힘과 용기가 솟아날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죠? 자, 요 글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부정을 뜻하는 접두어입니다. 이러프, 너르트리다는 뜻입니다. 이러프, 야다이크, 내 손을,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요. 이러프, 야다이크, 내 손을 너르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실제로는 많은 성도가 신앙생활 자체를 힘들어합니다.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기쁘고 즐거울 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많다는 겁니다. 그때 낙담한다는 겁니다. 나파가 늘어뜨리다는 의미도 있지만 낙담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낙담하다, 낙심하다는 뜻입니다. 신앙의 그장 엘리야도 영적인 번아웃이 왔습니다. 신앙의 경주에서 피곤하여서 죽고 싶을 정도로 시피 낙심하여서 그때 낙심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나파, 낙담하다는 것입니다. 손을 늘어뜨리는 걸 나파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신앙생활이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 지속이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것은 구원과 영생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길이 참아야 합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낙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라파 한번 해보세요. 라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아야만 합니다. 라파. 성경은 그 인내의 모델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소개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라파, 낙담하다, 늘어뜨리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라파, 낙담하다, 늘어뜨리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나파, 낙담하다, 늘어뜨리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면은 낙심하고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두려워하거나 야레라고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야레, 낙심하지 말고 낙심하다가 라파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오래 참으심으로 승리하여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을 때 승리하신 비결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비결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라파하지 않았다는 거죠. 조직 스크리븐이라는 아일랜드의 청년이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약혼녀가 익사하는 참담한 일을 겪었습니다. 내일이면 결혼하는데 오늘 약혼녀가 익사했다는 겁니다. 그는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점점 더 깊은 절망의 늪에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닥칠 때 여러분 낙담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이라면 낙담합니다. 라파 낙담합니다. 친구들과 주위 사람들의 권유에 따라서 조지 스크리버는 아픔의 장소를 떠나서 캐나다로 갔습니다. 잊어야 되기 때문에 잊기 위해서. 그러나 캐나다에서 안주하기도 전에 마음을 괴롭게 하는 소식을 또 하나 들었습니다. 그 소식은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중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안 좋은 소식이 계속 연속해서 들어옵니다. 세상의 모든 불행이 한꺼번에 자신을 향하여 몰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조지 스크리버는 더 이상 살아갈 의욕이 없었습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런 상황이 닥치면 의욕이 떨어질 겁니다. 낙담할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허느끼며 부르짖었습니다. 이게 이분의 잘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리하시면 앞으로 평생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평화가 가슴 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이때 떠오른 영감의 고백이 훗날 제침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송가였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 아시죠? 제침 맡은 우리 구주. 제침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요. 여러분 이 조지 스크리먼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주께 구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겠지만은 부질없이 낙심 말고 낙담하지 말고 기도 드려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 아릴까? 혼자서 간직하면은 그 괴로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겁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이 내용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가사를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이 상태에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조롱하겠죠. 예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 받겠네. 위로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부모의 마음이 가장 아플 때가 언제입니까? 자식이 낙심해서 손을 늘어뜨리라는 뜻이 라파입니다. 손을 늘어뜨리고 있을 때 낙심해서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있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이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모습을 보며 기쁨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열심히 일하면서 자신 있게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이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손을 늘어뜨리고 낙심해서 있는 모습을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아프겠습니까? 나파, 낙담하다는 겁니다.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스바냐 3장 16절. 알, 이르프, 야다이크.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뜻은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손을 늘어뜨리고 아무 기력도 없이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라파,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한시라도 놓지 않습니다. 항상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줄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육신의 부모는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손을 떨어뜨리고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충분히 도와주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도와주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이 세상의 아버지들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오른손으로, 야다가 손이죠, 야다.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유럽의 종교개혁 당시 마르틴 루터는 적들에게 둘러싸여서 고군분투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혼자서 이겨낼 방법이 잘 없습니다. 어느 날 루터가 낙심하였습니다. 힘에 부친다는 거죠. 손을 늘어뜨린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루터의 아내 캐더린은 안방으로 들어가서 상복을 입고 루터에게 나타났습니다. 상복을 입은 아내의 모습을 본 루터는 깜짝 놀라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요? 누가 죽었어? 상복을 입었으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나파, 낙담하다, 늘어뜨리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상복을 입었다는 겁니다. 아내의 말을 듣는 루트는 깜짝 놀라며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실 일 있겠습니까? 그죠?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떠나실 수가 있단 말이오? 그때 캐더린은 의아한 표정으로 루트에게 되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떠나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용기를 잃고 낙심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지 않았는데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용기를 잃고 낙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이 일로 루트는 다시 새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나의 손을 항상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험난한 세상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낮 동안의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으셨죠? 정말로 이 세상을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은 낙심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수시로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 있는 상태의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죠? 정도의 문제가 있지만은 낙심할 만한 일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다른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관계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라 겁니다. 우리의 손은 맥없이 늘어져서는 안 됩니다.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프, 야다이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프, 야다이크.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손을 늘어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의 손을 늘어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용기를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출첵 좀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